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이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교구 주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세상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세계관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점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성향들, 어떤 그 세계관의 성향들. 첫째는 뭐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죽으면 뭐 끝이지. 이게 세계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조금 우리 문화하고 역사적인 그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전생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교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지 않았어요? 문화가 불교적인 문화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무슨 뭐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더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이런 범신론적인 사고관 거기에다가 인생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다. 죽었다가 개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하면서 개로 살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윤회한다고 그래.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불교적이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세계관. 근데 성경은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배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 주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 이거를 보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꺼번에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겠지만은 이 끝나는 날은 전부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무슨 개가 됐다 소가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 것도 아니고 새로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개가 됐다 소가 됐다든가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교구가 바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야고보 이 장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참아라 이거예요. 왜 참으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나면은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으나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끝이 올 건데 끝난다 해서 이 세상 끝이 아니다.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계관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죽으면 뭐 다 끝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윤회한다고 하는 것도 더욱 아니고요. 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욱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도 지구의 종말이 와도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삶이 끝나도 우리 개인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바꿔지거나 우리가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종결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 죽어도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이 세상 지구가 완전히 멸망한다 해도 새로운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린다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달라야죠. 그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은 죽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곧 다시 말하면은 형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심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사상하고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공격한다 해도 우리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12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11절까지만 했어요. 12절을 안 읽어가지고 안 읽은 게 다행이에요. 생각하니까 그거는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서 11절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먼저는
길이 참아라 그랬어요. 길이 참아라. 그게 왜냐면은 길이 참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참아라. 참는데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이 참는 것이 한없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라.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세계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데, 이것 보면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강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 있죠?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한없이 참으라고 하면 어떻게 참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니까 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이제 두 번째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길이 참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이 참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될 존재로서 세계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야 될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은 이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 개가 됐다 소가 됐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게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못 참으면 어떻게 되냐? 못 참으면은 참지 않는 것, 안 참음으로써 편안해질 것 같은데 고통을 당해요. 왜 고통을 당하냐면 내 자신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만약에 길이 참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돈이 없어 고생하거나 무슨 매를 맞아서 고생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내적인 심한 갈등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성도이면서도 과연 내가 부안제일교회 성도인가? 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게 쉬워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정신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 없으니까. 저도 그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봤는데, 그 부교육자를 하면서 어디 이제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전임 전도사 하다가 뭐 부목사 뭐 상황이 바꿔져서 옮겨야 될 때 있잖아요. 옮겨야 되겠다. 딱 그 순간부터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냐면, 주님이 나를 옮기라 할 때까지 내가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니까 그때 이제 제정신이 차려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내가 여기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못해요. 하는 생각부터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가고, 막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안 그러세요? 나는 부안제일교회 교인이다. 딱 정확해야지. 그래야 이 교회가 재미도 있고 행복하고,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정체성 흔들려 버리면요, 복잡합니다. 가정에서요, 아내로서
나는 당신의 아내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이거 정체성 흔들려봐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뭐예요? 길이 참음으로써 정체성이. 우리가 그 길이 참는 세계관을 가짐으로써 이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 참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룰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쉬워. 정체성이 안 흔들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어야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신앙, 이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정체성이 안 흔들리고 바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생활하고 연결이 돼요. 삶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근데 내가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져야지, 내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져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중심. 한가운데.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중심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중심에다 뭘 넣어야 되냐? 이게 여러분 그 팽이 있잖아요. 팽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팽이. 아까 이게 팽이채로 이렇게 치면은 막 돌아가잖아요. 거기가 팽이가 반드시 맨 밑에가 뭐가 박혀지는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구슬을 박아요. 구슬을. 예? 만약에 구슬이 빠져버리면 팽이는 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반드시 설 수가 없어요. 중심을 갖고 다 잡아야 서는 거죠. 그러듯이요, 우리 중심에 이 파루시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다 놓으세요. 그건 우리 머릿속의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야 지금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파루시아가 내 마음, 내 중심에 딱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네 파루시아의 신앙,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신앙을 네 마음 한가운데다 넣어놓으라 이거야. 한가운데, 그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너는 그것이 없어지면은 마치 팽이에서 팽이가 돌게 있어 그 구슬을 박아가지고 팽이를 돌리는데 그 구슬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파루시아 신앙.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 세계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려고 그러면 이 파루시아를 우리 마음에다 탁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중심에 있어요. 세상의 돈이 그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구슬 대신에 돈이 박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돌리는데 그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이 마음 중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참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갖겠어요? 그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사도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로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예, 원망하다는 이야기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우지 말아라.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나 혼자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셨냐면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를 보고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 이론이에요. 나 혼자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못 가요. 이 공동체성이 전제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을 보내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혼자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약초나 캐 먹으면서 맑은 물 마시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도 닦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혼자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요. 상황이 되면은. 그러나 그 공동체성마저 상실하고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 혼자 삶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세계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좀 확장시켜서 여러분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그렇죠? 성도들끼리 서로 잘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 네 형제끼리 먼저 잘해라 그랬잖아요. 서로 믿는 자와 함께 더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예? 서로 도와줌으로써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형제가 만약에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식구들이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와서 돕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형이 있어 본 분들은 아실 거고, 형이 없어 본 분들도 이제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그 형이 있는 사람은 남자애들이 성장할 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왜? 내가 싸워가지고 지더라도 우리 형이 있거든. 그러니까 형한테 말하면 되거든. 예? 그런 혈연 관계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나 혼자 잘 된 게 아니고 다 함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교국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는 함께 천국을 갈 사람들이지 나만 천국을 저 사람은 못 간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의 이야기로 맞춰지는데요.
욥이 뭐냐면 인내를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말할 때 욥도 많은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보고 배워라, 선지자들을 보고 배워라 하는 말씀이 그런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 시대에,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도 파루시아의 신앙입니다. 욥에게도.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는 이것이 파루시아의 신앙 아니겠어요? 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욥을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셔야 오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하고 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집사님 없이는 나도 천국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그 정말입니다. 집사님 없이는 나 천국 못 가요. 나 혼자는 못 가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라면은 이 파루시아의 신앙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봤던 욥과 같이 바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사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파루시아의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면서 오늘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이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